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가이사라에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할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는 그들을 아드라무떼노호에 태웠습니다. 그 배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항해하여 지금의 레바논 땅인 시돈에 이르고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를 계속하였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루게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맞바람이 심했습니다. 배는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하다가 크레타 남쪽 해안의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항해하기에는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고 항해를 서두릅니다. 항해 일자를 줄여 이득을 많이 남기려는 선장과 선주의 이해관계와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쉬고 싶은 군인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위험이 얘기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출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남풍이 불었고 항해는 순조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섬 쪽에서 몰아치는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배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절없이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저초를 막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고 항해에 필요한 필수 장비마저 버리게 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살아남으리란 희망이 점점 희미해진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 기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절망과 낙담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공포와 원망이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폭력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서부터 옵니다. 그 희망은 경험 많은 선원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용감한 백부장을 통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통로가 되려고 했던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바울의 마음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을 전합니다. 지금은 비록 공경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셨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의 증언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마치 구원줄과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여러 날이 지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열나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드리아 바다를 표류해 왔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는 바울의 선포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인데 어떻게 그들은 육지가 가까운 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사공들은 해안 절벽과의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사공들이 물을 재어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 수심을 측량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 길이가 20길이었는데 조금 가서 다시 잴 때에는 15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것은 배가 육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항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해안에 정박을 시도할 때는 암초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선원들은 닻을 내리고 일단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진하지 않고 날이 밝아져서 육안으로 해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 있는 4개의 닷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배를 탄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드리아 바다 같은 고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표류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에서 언제 건짐을 받을지 기대하며 혹여나 고난의 깊이가 줄지 않았는지 재어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고난의 파도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기 위해 닷을 내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서 이 암흑이 그치고 광명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의 선원들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자초할 줄도 모를 배를 버려두고 자신들만 빠져나가기 위해 슬쩍 거룻배를 풀어내렸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배의 앞머리인 이물에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구명정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거룻배는 주로 도시 없는 작은 배를 칭하는데 사공들은 이 배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의도를 눈치챈 바울은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려 선원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이 밝은 후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은 육지에 대기 위해서 선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 거룻배를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 이 배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를 피해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밖에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그들의 도주를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도망치고 싶은 거룻배의 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룻배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 때면 거룻배를 타고 내 모든 사명을 다 팽개쳐 놓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룻배를 꺼내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는 생기고 배는 정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소동 가운데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는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음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미 보았습니다. 갈멜산에 영적으로 승리하였지만 저주한 이세벨의 저주와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 천사는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해변에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단지 허기를 달래는 양분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처럼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눔으로 우리는 식구가 됩니다. 바울은 음식을 권함으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고난과 문제를 내 경험과 내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본문 안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단언한 것처럼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토록 고대하던 육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들은 문제를 만납니다. 육지를 다가가다 배가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그만 모래톱에 자초된 것입니다.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배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지 모르니 모두 죽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은 군인이 담당하는 죄수가 도망갈 경우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담당 군인이 대신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죄수들을 놓치느니 자신들을 위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살리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으셨습니다. 군인들의 제안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막는 악한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뜻을 막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바뀌지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뜻을 막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내 인생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 세상 앞에서 울게 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문제의 바다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상륙하여
내 삶이 구조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